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말씀인데, 성경 봉독은 이제 1절부터 31절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21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건너뛰어서 2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0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표제어만 보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이 시편 109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에,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특히 다윗이 대적들이 근거 없이 막 거짓된 비방을 막 다윗을 향해서 막 쏟아부을 때, 그들의 그 다윗을 향한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너무 억울해하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시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아마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욕하는 그 상황에서, 특히 그의 친한 모사였던 아히도벨마저도 배신하고 압살롬을 지지했을 때에, 그때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바로 그때 다윗이 급히 이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갔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 시편 109편을 썼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9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인데 다윗의 억울함과 대적들의 이제 악한 행위가 이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막 거짓으로 비방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이제 미워한다고 탄식하는 내용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억울함 가운데서도 다윗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단락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망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니까 저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락을 읽어보면 저희가 이제 이따가 좀 볼 텐데, 다윗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좀 아주 강한 표현을, 아주 센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해요. 이따가 읽을 텐데 이 내용을 읽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와,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이럴 정도로. 근데 이 간구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기며, 또한 자신의 그 힘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조금 더 깊이 이 내용을 나눌게요.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힘든 처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30절부터 31절로 이 마지막 두 구절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09편의 구조인데, 오늘 저희는 이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을 느끼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에 나를 악한 마음으로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지 않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다시 1절 비춰주세요.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서는 근거 없는 그 비난과 거짓된 말과 무고한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거짓말로 유언비어를 막 퍼뜨렸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들을 하면서 무고히 까닭 없이 다윗을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악의가 넘치는 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거짓된 말로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님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내가 잘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때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거짓된 유언비어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다윗의 편이었는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존경하며 잘 따랐었는데,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나서 이렇게 다윗을 비방하게 된다면, 그것도 거짓된 말로 정말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괴롭죠. 미치고 팔딱 치겠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다윗을 비방하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에게 향한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탄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했어요. 4절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람들은 도리어 다윗에게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서는 다윗이 또 선을 베풀었지만 도리어 저들은 악으로 갚고 미워함으로 갚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억울하고 또 저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근데 4절 후반부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화가 나서 정말로 무슨 일을 자기 스스로 해보고 싶은데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엄청나게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다 맡기면서 자기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모함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막 정죄할 때에, 막 유언비어를 터뜨릴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세상의 방식대로 막 응수하고 맞받아치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오늘 우리 마음에 탁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공의롭고 선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일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려고 한다면, 맞대응하려고 한다면, 막 혈기를 막 부리면서 한번 갚아주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되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덜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신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면서 그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훈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쟤는 바보 같아. 저렇게 억울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네. 뭐 하나님께 뭐 맡긴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정말 연약해서 저런 거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가장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긴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세상의 방식대로 응수하고 맞받아치고 싸우고 보복하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며 또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6절부터 20절에서 그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면서 그를 괴롭히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 그냥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근거 없는 거짓된 말로 억울하게 괴롭히면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며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롭게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간구의 내용이 좀 지나치게 강하고 세죠.
이 구절 그 대적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은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달라고. 좀 심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도 되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되는 건가? 이런 또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요,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이 시편 109편과 같은 시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포함되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서 큰 고난과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수월해지고 원만해지고 아무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이 관영한데 또 죄인들이 참 많이 들끓고 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시편 이 109편을 보면은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악인들을 만나는데 믿음의 사람, 이 다윗도 이런 정말 괴로운 억울한 일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무리 악인들로 인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심판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편 109편이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다윗이 지금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저 악인들 그냥 저 대적들 가만 놔두지 말아달라고 막 좀 강한 표현을 막 이렇게 사용하면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심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 다윗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체자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니까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너무나 억울할 때에, 너무나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참 힘들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막 콧김에서 막 뜨거운 콧김은 막 나와도 기도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이제 저희가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만 읽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가? 저 대적들의 막 자녀들까지 막 언급하면서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막 이런 해도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날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에 대해 잘못된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악한 마음으로 나나 나의 가족을 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복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을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한 벌을 주셔서 하나님 제발 좀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러한 기도 할 수 있나요? 해도 되나요? 답은 뭐예요? Yes. 이러한 기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클래리파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내용 정말 중요한데 너무나 썰렁해서 안타까워요. 근데 보세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기도를 이제 저주 기도라고 보통 불러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부터 20절까지에서 다윗이 드린 이 기도도 이제 저주 기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주 기도라는 말에 신학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바람직한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도를 영어로는 imprecation praye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직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저주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영어로 imprecation prayer 이렇게 말하면 또 하여튼 저주 기도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나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괜히 막 그냥 딴지 걸면서 괜히 막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막 좀 화가 치밀러 오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괜히 막 그 사람이 한 말 자꾸 묵상이 되죠. 그렇죠?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도들, 가장 베스트의 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베스트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 따라야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인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화나죠. 같이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오늘 시편 109편에서 6절부터 20절까지 다윗이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간구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많이 어긋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막 자녀들까지 구하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이 내용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잘못 이해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오 목사가 이상하게 가르쳤단 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이 내용이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가 결국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도달해야 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이 스탠더드, 그 수준의 성숙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정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성숙도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각 사람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도 다 다르고 또한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도 다 다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억울한 경험을 해서 속이 막 부글부글 막 끓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 감정을 먼저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참고 나에게 해를 끼친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힘들죠.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코에서 막 콧김이 막 뜨겁게 나오는데 어떻게 축복 기도가 나옵니까? 무조건 참기만 하면
화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나의 그 솔직한 감정을 그냥 꾹 짓누르고 계속 있다 보면 나중에 한순간에 폭발해버려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이 억울하고 화난 감정들을 먼저 풀고 먼저 잘 소화해내고 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6절부터 20절에서 드린 바로 그 기도는 그도 아직 그의 억울한 감정을 다 해결하지 않고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 전에 다윗도 온전한 성숙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기도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게 베스트 웨이는 아니지만 왜 허용해 주시는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 심령 가운데 들끓어오르는 그 억울함과 분한 감정을 하나님께 먼저 쏟아내고 그 과정을 통해 그의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간구대로 일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대적을 향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막 그냥 정말 분이 막 치밀어 오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한 감정을 막 쏟아낼 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나올 수 있죠. 아까 다윗의 기도같이 막 저 자녀들 막 그냥 구원되게 해달라고 막 이런 말도 막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방금 전에 간구한 대로 그렇게 일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4절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다음 내용 클릭해 주셔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솔직하게 쏟아붓고 토로함으로써 오히려 내 영혼이 그 과정을 통해 평안함과 회복을 먼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님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을 경험하실 때 만약 정말 그때에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가장 베스트 웨이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기 힘들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은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막 화가 막 치밀러 막 올라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거 하나님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일해 주시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좀 벌 좀 내려주세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구한 대로 일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일단은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그 씁쓸한 감정, 그 괴로운 감정, 그 화난 감정을 쏟아내며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기해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나 화가 났었거든요. 막 억울해가지고 막 분이 막 치밀어 올랐거든요. 근데 그걸 누워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서 막 정말 하나님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그냥 막 쏟아내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신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그 다음 순서로, 그 다음 차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 하이 스탠더드, 그 수준, 그 성수에까지 이르도록 그 영혼을 향해서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하시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범했을 때에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을 경험하신다면 먼저 그 감정을 잘 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며 진솔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회복을 경험하시며 결국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영혼까지도 용서하며 축복하는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좀 센 표현으로 그렇게 간구한 다음에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나와요. 좀 길지만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했어요. 여기 21절과 26절 다시 21절 비춰주세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을 먼저 구원해달라,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도 비슷하지만 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샌드위치를 하고 그 사이에 22절부터 25절까지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솔직하게 말을 해요. 22절 보면은요, 가난하고 궁핍해서 그의 중심이 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심이 영어로 보면 heart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환경적으로도 매우 가난하고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대적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의 심령에 깊은 상처까지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심이, 그 heart가 지금 상한 상태예요. 상처 입은 상태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와 같다. 석양 그림자는 이 일몰과 동시에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지죠. 그림자가 길어지다 갑자기 팍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석양 그림자는 인생의 허무함과 쇠약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만큼 다윗은 극도로 피곤함과 쇠단함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메뚜기는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서 쉽게 휩쓸려 가는데, 지금 다윗은 힘이 없이 잘 저항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정말 심신이 지금 다 지쳐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또 24절에서 금식으로 인해 무릎이 약하고 육체가 수척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건강이 아주 많이 나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는 다윗이 저들의 회방거리가 되고 저들이 다윗을 보고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대적자들이 다윗의 그 힘든 처지를 보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하, 잘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적들이 그렇게 다윗을 조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이렇게 다윗은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윗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26절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쫓아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다윗은 27절부터 29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했죠. 다시 27절 비춰주세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다윗이 지금 대적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다윗이 상황이 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다윗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저들이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지금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다윗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 대적들이 알게 해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8절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를 보면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Let them curse, but you will bless. 의미가 좀 달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28절에 Let them curse, but you will bless.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확 와닿았어요. 저 대적들이 지금 암만 나를 비방하고 거짓으로 음해하고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오케이, let them curse. 저들이 계속 나를 저주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 Because you will bless.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그 고백과 많이 연결이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며 질투해서 처음에는 정말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어린 동생인데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야곱이 죽고 나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악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며 해를 끼치려 한다 할지라도 그 악마저도 그 해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악을 행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시편 109편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해요.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궁핍한 자의 우편, 그러니까 궁핍한 자는 지금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상황이 많이 궁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거라고. I will give thanks to the Lord. I will praise him in the midst of the thro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놓여있게 하셨다 할지라도 결국 다윗은 그 모든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편에서 보여주는 거의 대부분의 이 탄원시의 끝마무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국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원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결국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표현인 것을 믿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라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과 괴롭힘을 당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 찬양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세상의 방식대로 응수하고 맞받아치고 싸우고 보복하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며 또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짐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쳐서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먼저 그 감정을 잘 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 감정을 쏟아내며 진솔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회복을 경험하고 결국 그 영혼까지도 용서하며 축복하는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소서. 세 번째,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억울하고 괴로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109편은 어떤 사람들은 저주시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는데
그 다윗의 심정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그런 상한 심정이 변화되어 결국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영혼까지도 축복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